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품고 행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행하는 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는 매 절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뭐뭐하게 하소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겸손한 가운데 간절한 마음에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은 그렇게 간구하죠.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34절은 깨닫게 하여 주소서. 35절은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35절은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37절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38절 주의 종에게 주의 말씀을 세우소서. 39절에서는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40절은 주의 의로 나를 번성하게 살아나게 하소서 하면서 매 구절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그런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33절에서 40절까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여러분,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절마다 그가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무엇을 구하고 있죠? 8가지의 말씀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세워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나를 지키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3절에는 율례, 도, 34절에서는 법, 35절에서는 계명, 36절에서는 증거, 37절에서는 길, 38절에서는 말씀, 39절에서는 규례, 40절에서는 법도, 이렇게 하면서 매절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8가지로 표현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효적절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깊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내게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율례,
법도를 말하죠. 우리가 율법을 말하는데 이것은 토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제 구약이니까 가장 근본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모세 오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지키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에케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종말까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종말까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 에케브라는 의미는 상급을 받을 때까지. 그럼 우리가 언제 가야 상급 받나요? 이 땅에서 받는 상급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에케브는 주님 품에 안겨서 천국에 가서 받는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생명 다하도록 내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내가 이 생명 다하도록 나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 마음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34절인데, 저는 이번에는 34절을 중식 9절로 삼았어요. 제가 첫 번째 연에서는 1절을 중심 9절로 삼았고, 두 번째는 9절을 삼았고, 세 번째는 18절로 삼았고, 그 다음에 27절로 삼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34절을 저는 중식 9절로 삼았어요. 이 34절을 중식 9절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그는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무엇하기를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그는 소원으로 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비네니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분별하다, 그 다음에 바른 견해를 갖게 하다. 즉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이것을 내 마음판에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간구해야 할까?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한번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밭의 비유들이 나오면서 우리에게 옥토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바로 옥토다라고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듣고 깨닫는 자, 그래서 결실하는 옥토는 듣고 깨닫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시편 기자가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까? 그는 육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으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해야 할까요?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는데 많은 사람에게는 깨닫는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사모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소망을 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시편 기자처럼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할까요? 주님,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고서 계속 이 말씀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4절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마음에 완악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완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희미하게 본다든가 하여간 어떤 식으로 그 말씀을 비침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더 교만해지겠죠. 그리고 더 잘못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에게 아예 이 깨닫지 못하도록 그냥 마음을 우둔하게 만들어 버려요. 완전히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전혀 그들에게 하나님은 공개해 주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회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열어줄까요? 마음 눈을 열어서 더 깊은 천국의 비밀들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은혜들을 더 공급하여 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은혜들이 실제로 임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1차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다 예수님의 선포하는 말씀을 들어요. 두 번째, 유대인들이요 해당에서 모세오경에 강론하는 것들을 서기관들을 통해서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걸 듣든 서기관들이 모세오경이나 구약의 말씀을 읽는 것을 듣든 강론하는 것을 듣든 두 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깨닫는 것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고 나눔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증인이라는 거예요. 마르티스,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사는 길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우리는 뭘 하는 자일까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듣고 네 알았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걸 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들은 그대로를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몇 군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다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들은 그대로 빨리 잊어버리기 전에 또 생각이 섞이기 전에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구동성이라고 하는 거 해봤죠? 이게 한 5명이 이렇게 서 있어요. 앞에서 기속말로 쏘곤쏘곤 했어요.
뒤로 돌아서 또 전달해요. 근데 저 5번째가 마지막인데 거기 가면 보통 우리가 처음 할 때하고 5번째 건너가는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나요? 그렇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어가지고 각색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TV에서 좀 본 경험이 있겠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말을 어떻게 바꾸나? 그런데 가장 증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면 깨달으면 본 대로 들은 대로 나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 대로 들은 대로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깨닫지 못하면 마귀는 알아요. 이 말씀에 뭐가 있다는 것을. 이걸 깨닫는 동시에 발화하기 시작하면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생명을 빼앗아가는 존재죠.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존재죠. 그래서 뭘 뺏어가요, 마귀는? 마귀도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아는 거예요. 이걸 가만 놔두면, 깨닫게 되면 여기서 자기가 감당치 못할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예 그가 큰 힘을 쓰기 전에 먼저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무엇을 놓고 기도함이 힘써야 되냐 하면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절 옥토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4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초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낼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주님,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담아줄까요? 이거 담아주겠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담아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가면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말일까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에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해야 할 말씀이요. 다시 선포되어져야 할 말씀이요. 다시 나가서 마지막 대부분과 대추수를 위해서 선포해야 될 두 증인이 나가서 전해야 될 말씀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천국의 비밀이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요. 또 다르게 말하면 그냥 문자 그대로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임해야 할까요?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이 시편 기자처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1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깜짝 놀라야 하는데 이제 쭉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나요? 51절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라고 물어요. 다른 걸 묻지 않고 뭐라고 묻는다고요? 쭉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묻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건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감추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떤 은혜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지더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제 어느 순간이 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어떤 은혜가 우리한테 임해야 할까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심겨져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신비에 심겨져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위에 4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쭉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면서 귀 있는 자가 듣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귀라고 하는 건 뭘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듣는 게 중요하냐 하면 그게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뭘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눈으로 봤어요. 그럼 눈으로 본 거를 상대방의 눈을 통해서 나도 3번 흔들면 상대방의 내 눈 속에서 그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대로 그려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보게 한 것은 무엇으로만 전달이 가능할까요? 영으로만 전달이 가능해요. 그럼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영역이 열려져 있지 않아요. 개발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수준과 받는 나의 수준만큼 하나님은 본 것을 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받았어요. 뭘 봤어요. 그럼 내가 전달을 하는데 상대방은 얼마만큼 내가 본 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영적인 레벨만큼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본 거는 내 수준만큼 이걸 받아들이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을 전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본 것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수준에 있어야 된다?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크게 은혜를 입은 자여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마리아에게 그런 표현했죠.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여러 사람을 은혜 입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은혜 입은 자라고 표현할 때 그에게는 어떤 것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지 않냐 하면 간구하다, 기도하다, 추구하다, 사모하다 이런 표현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차이가 뭘까? 그래서 많이 제가 이제 묵상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는데 그 다음에 제가 누가복음 1장을 보다가 그걸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가라나 마리아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는 거예요. 늘 뭘 사모해.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뭘 침노해.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뭐예요? 예, 마리아를 만났던 천사와 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뭘 하지 않았을까요? 주여 나는 처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기를 원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한다면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헌신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사모했을까요? 꿈을 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큰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있어요. 그 놀라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떤 경우를 통해서 사역하시냐 하면 사가랴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자꾸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리고 호소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제가 요한계시록에 머리에 꽉 차 있어서 계속 지금 요한계시록만 보고 있어가지고 다음 주 집회하려고. 한 방향을 잡고 이제 집회할 건데,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도, 그 찬양도 몇 가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마리아나 그 다음에 요셉을 보면 뭐가 없을까요? 그럼 요셉이 기도했다 이런 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기도했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지? 근데 어찌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지? 야, 그럼 나는 어디에 서야 돼? 나는 뭘 가리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 왜요? 이랬어요, 내가. 하나님, 왜? 이건 무슨 차이인가요? 이 배후에 뭐가 있는 건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고 너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만 함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건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서 그 사람을 쓰고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받을 때 그게 두 가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하고 나중에 은혜가 돼서 한번 그런 부분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나눠 드릴게요. 하여간 그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할 때 그 답은 하나 가르쳐주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간단하죠? 너무 쉬워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사모하고 세상을 짝하지 아니하고 살아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서 통로로 하나님이 쓰고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붙들린 사람들도 있어요. 53절 한번 볼까요? 자, 이걸 깨달았느냐? 그리고 귀를 열어서 다 이걸 듣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나요? 53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고향 사람은 안 될까? 우리가 잘못 와전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고향 사람은 안 돼. 고향에서는 안 되라고 하는 것을 한 단계 업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업그레이드 한번 해야 됩니다. 고향이 캣이 아니고요. 이 고향에서 안 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고향에서 선지자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간단한 거예요. 54절 보세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가리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두 가지 의혹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째 57절, 그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배척할까요? 이것이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선입견을 만드는 것이 뭘까요? 세상의 학문이죠. 세상이죠. 이게 고향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땅의 것을 많이 취하면 선입견이 생겨요. 그러면 진리를 배척할 수 있어요. 진리를 못 담아내요. 땅의 것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 것을 못 담아낸다고요. 이게 고향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고향이라는 단어를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학문에 뛰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기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자,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해요. 왜? 이미 그들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나요? 그렇죠?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걸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찌 나사렛에서 또 어디서 난다라고 말씀했죠? 헤롯이 물어봤어요. 별 따라온 동방박사들과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어디서 난다고 했나요?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기 베들레헴에서, 아니 뭔 베들레헴에서 선한 것이나 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베들레헴이 예루살렘보다 많이 떨어져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여기서 포항 정도예요. 예. 근데 베들레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게 그들의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이것이 뭘 가로막고 있어요? 진리, 예수님을 담아내는데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신 거죠?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걸 깨달아야 돼요. 배척하는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닌데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희한한 능력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니까 이제 배우지 않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닌데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뭐하더라?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는 뭐예요? 받아들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선입견 때문에요. 그러면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왜 듣지 못할까? 왜 깨닫지 못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선행 학습을 한 걸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 진리를 깨닫는 게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제가 이 비유를 설명할 때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결한 교회는. 왜냐하면 니고데모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그럼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요? 아주 유식한 사람이에요.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율법에 능통한 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그걸 다 듣고 나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에 딱 예수님을 밤에 찾아봤어요. 그리고 묻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 즉 선지자가 아니면 이런 능하신 기적을, 이적을, 표적을 행하실 수 없나이다 하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마리아 여인은 뭘 물어요?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을 딱 보고서 그냥 그를 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그는 뭐가 없을까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선행 학습된 많은 지식이 채워져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를 향하여 뭐라고 묻습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은 선지자니까 내가 어디서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합니까?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와, 그럼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냥 이 사마리아인은요, 목마른 사람이에요. 목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뭐 한 사람이에요? 목마른 자가 아니에요. 이는 배부른 자였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기 생각이 맞나 틀리나 이것을 예수님을 만나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배고픈 사람이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보고 듣고 깨닫는 것, 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은혜를 깊이 받기 위해서는 자꾸 나의 것을 어떻게 될까요? 비워야 됩니다. 자기를 비워야 돼. 생각을 비워야 돼. 지식을 비우세요. 학습된 걸 비우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원합니까? 성령으로 종용받기 원합니까?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자꾸 자기 것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에 겉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왜 하나님은 겉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좋아할까요?
그 이유 중에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도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어떤 수준이 되어야 할까요? 자꾸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냥 성경을 가지고 단어 묵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가지고 일단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고 씨름하고 막 혼자 연구하고 막 해야 돼. 잘못된 길로 가도 성경 안에서 가는 거고 하여간 막 어떻든 성경 안에서 막 해보는 거야. 예? 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여기에 머무르고 또 머무르고 씨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반드시 어떤 은혜를 부어줄까? 때가 되면 깨닫는 은혜를 부어줄 거예요. 제가 실제로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하면서 제가 성경을 더 많이 봤을까요? 내가 책을 더 많이 봤을까요? 아니면 제가 누구를 맹신하며 쫓아다녔을까요? 아니면 제가 뭐 컨퍼런스를 더 많이 갔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말씀 보면서 기도한 거예요.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누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여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말씀 보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시편에 여기 위에 있는 말씀이요. 내 눈을 열어 주의 의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겠다라고 한 몇 마디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머리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이것을 머리로 이해할 수 없었던 새로운 영역이 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전에는 다 원고를 써왔어야 된단 말이에요. 원고를 써왔어야 돼. 뭐 5줄 이상 하려면 원고를 써야 돼. 한 줄 하려면 그냥 계속 읽어서 익숙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흉내내도 되잖아요. 근데 하여간 계속해서 원고를 써와야 돼. 왜? 남의 거 보고 베끼으니까 머리니까.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어떤 걸 깨닫게 했을 때는요, 딱 그거 보면 깨달은 걸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포장하는 것이 촌스러워도, 포장하는 것이 뭐랄까 이렇게 하여간 이렇게 뭐 매끄럽지 않다 할지라도 깨달은 것은 담아낼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뭐 하길 원하세요? 깨닫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뭘 하기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씨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 다음에 고향으로 가셨을까? 그리고 고향으로 가셔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8장에도 같은 걸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 더 보죠. 누가복음 8장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제 4절부터 쭉 말씀을 하고 있죠. 4절부터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셨나요? 예, 8절 같이 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거를 들으라고 한 거예요? 못 들으라고 한 거예요? 다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써요. 이번 말씀은 못 듣는 설교를 했습니다. 뭐 굉장히 제가 교만한 게 아니고요. 하여간 어느 순간에는 하여간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나누기를 원할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거는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동일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이걸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 어떻게든지 이 말씀이 다 깨달았기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도 하나님의 감동 주고 하나님의 보여주는 거를 영으로 그냥 그걸 나눈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이거는 차별이죠. 구별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구별해서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다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들을 끼 있는 자만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말씀 이제 중요합니다. 10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1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이 씨앗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다시 나눠주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야.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니까 이거 뻔한 건데, 이거 쉬운 건데, 이거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니까 무슨 뭐 예수님에서 들으라고 한 거지 듣지 않을 걸 왜 굳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셔서 이게 망고 우리 생각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시편 기자는 왜 주여 나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왜 깨닫게 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간구하고 있을까?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듣는 사람의 깨달은 사람의 그럼 못 깨달은 사람과 깨달은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괜히 이웃집 보지 말고 앞뒤 사람 옆 사람 보지 말고 자기만 보세요. 아셨죠?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두 번째 이웃집 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호심탐이하게 그냥 뭐 상처 받든지 하여간 뭐 시험 들든지 아니면 자빠지든지 하여간 막 무슨 뭐 이상한 뭐 소리를 하든지 욕을 하든지 막 무조건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한번 대답해 주게 할까요? 진짜를? 그런 고현상들이 다 일어납니다.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욕하는 사람이 있고 자빠지는 사람이 있고 지랄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걸 실제로 보여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이 아니고 여러분들이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깨닫는 자인가 나는 못 깨닫는 자인가를 뭘로 알 수 있다고요? 15절이 답입니다. 자,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이게 깨달은 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15절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못 깨달은 자입니다. 자, 자기 자신을 점검하세요.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3초. 3초 주기 전에 다 점검 끝났죠? 나머지 더 세세한 점검은 말씀 끝나고 여러분들이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나른가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가 깨닫지 못하는 자인가? 간단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깨닫는 자인지 못 깨닫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요 제가 지금 가르쳐 줄게요. 못 깨닫는 자입니다. 깨달은 게 그렇게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요 바로 나가서 삶을 살아내고 삶에 적용을 못 하잖아요. 못 깨닫는 자입니다. 오늘 은혜 받은 거 나누세요 그런데 바로 못 나누잖아요. 못 깨달은 자입니다. 노트 보고 나눌게 그랬잖아요. 그럼 못 깨닫는 자입니다. 그 쉬운 걸 뭘 집에 가서 하고 뭐 그래요. 그건 못 깨닫는 자예요. 그렇죠? 깨달은 것은 영에서 영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옵니다. 딱 올 때 물론 깨닫는 뭐 정도나 수위나 여러 가지 방법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요 삶에 결단이 일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변화된다고요? 그렇게 삶을 살아냅니다. 그게 깨달은 자예요. 근데 만약에 저렇게 해야지 하고 삶에 변화가 없다. 그거 머리입니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지식을 하나 더 채운 거예요. 성경적 지식을 채운 거지 가슴으로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육으로 그냥 육을 채운 것이지요. 영으로 깨달은 거 아니에요.
영을 살찌게 하는 거 아닙니다. 또 질문 있나요? 여러분 무슨 질문을 할지 내가 예상하는 질문을 미리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깨닫고 뭐가 안 깨달아진 거지. 네. 그래서 우리가 15절이 없으면 못 깨닫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끊임없이 뭘 해야 될까요?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깨달으면 바로 나가서 뭐 한다고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전 360도가 아니고요. 180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알았어요. 170도도 인정해 드릴게요. 10도는요, 그건, 90도는 그것도 위험해. 반쯤 가지고 그것 위험해요. 그렇죠? 180도에 가까워야, 내가 80점 된다 그러면은 한 160도, 그것도 미끄럼 탈 수 있고 막 그래요. 얘가 여러분들이 자꾸 수위를 자꾸 이렇게 앵간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자꾸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 뭐 안 깨달았는데 깨달았다라고 인정받으면 뭐 하려고? 머리는 좋으나 삶엔 변화가 없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15절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착해. 그렇죠? 그 다음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지켜.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인내해, 인내.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어요. 그게 깨달은 겁니다. 그게 깨달은 거라고요. 자, 깨달은 데는 단계가 있죠? 첫째, 일단 여러분들이 착해야 돼요. 착하다 이 말은 뭐예요? 마음을 여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난 다 먹으리라. 먹는데 어떻게 먹는다고요? 그릇 싹싹 비우리라. 제가 지난번 다 비운 그릇을 하나 올려줬죠. 실제로 말씀을 그렇게 드시라고요. 제가 별걸 다 해요. 그러니까 착한 마음으로는 마음을 여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지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라고요, 그때부터? 왜 바로 안 돼요? 인내. 인내는 김경수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주실 때까지? 주님이 주실 때까지. 그게 인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깨달으면요, 계속해서 뭘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열매요. 좋은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단순함이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이제 시편으로 넘어오려고 합니다.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놓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5절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너무 놀랍지 않아요? 34절의 주어가 뭐냐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35절에는요. 깨달았으니까요. 뭐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깨달았사오니 이제 그 말씀의 길로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놀라셔야 되는데요. 그냥 깨닫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깨달았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다음에 이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또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전적으로 자기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깨달은 자는 반드시 행하는 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봐야 되는데 워낙 깨닫는 게 중요하니까 좀 길게 했어요.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저걸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씨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엇과 무엇을 씨름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깨닫고 이제 말씀 가운데 행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 수 있냐 하면 첫째 36절입니다.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그는 지금 무엇과 씨름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이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이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요, 내 안에 있는 정욕이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라고 하는 이 육신에 이끌리는 것이 있어요. 아간이 그쵸? 탐심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거예요. 아담은 뭐 때문에 넘어졌을까요? 아담은. 하와는 뭐 때문에 넘어졌을까요? 그쵸? 탐심이요. 탐욕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죄는 무엇이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죄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무엇을 품으면 이것이 죄가 될까요? 탐심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놓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무엇을 놓고 씨름하고 있나요? 주여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로 향하게 하시고, 그렇죠? 이 마음이 갈라지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두 마음 때문에 씨름하고 싸우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제가 늘 이 부분 나올 때마다 로마서 7장 8장을 하도 인용해서 오늘 인용하지 않을까 했는데 내가 그래도 어땠는지 얘기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이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씨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이것을 간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고 오직 주여 나로 하여금 탐심으로 내 마음이 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마음은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만 내 마음을 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도 씨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요. 근데도 뭐 하면서 살아요? 깨달은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뭐 하며 살 수 있다? 육으로 살 수 있어요. 예, 육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90% 살고 있고 10%는 육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까요? 못 데려가실까요? 회개하지 않는 한 못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씨름하는 거예요. 주여 내 마음이 육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탐심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그는 무엇을 놓고 씨름하며 기도하고 있나요? 그는 두 번째 무엇을 씨름하나요? 3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소송하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네. 두 번째는 내 눈을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허탄한 걸 많이 쫓아갑니다. 허탄한 거요. 했는데 공허한 거 있죠. 무의미한 거 있죠. 예, 보기는 좋은데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뻥튀기처럼요. 뭐 이런 거. 무지개를 잡는 것처럼요. 실용적이지 않는 거요. 예, 실제적이지 않는 것. 건전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우리가 이런 것으로부터 이기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은 계속해서 이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자, 아담이 하와가 무너지는데 뭐 때문에 넘어졌어요? 눈으로 딱 보니까 어떻게 보았다고요? 먹음직스럽게, 탐스럽게,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봄으로 인해서. 눈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예요. 실제로 육의 눈이 있고 그다음에 나라고 하는 지식적인, 예, 내가 안에서 바라보는 눈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해서 끌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것은 끌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끌림이 뭐하다고요? 뭐하다고요? 허탄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알차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유혹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탕 발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죠? 뻥튀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씨름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두 가지를 놓고 씨름하고 있으면, 첫 번째는 탐욕을 놓고 씨름하고 있고, 두 번째는 허탄한 것을 놓고 씨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우리도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는 무엇을 두고 있나요? 38절,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종에게 세우소서 하면서 갑자기 막 강력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무게감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욥과 같은 수준이요. 누구요? 욥과 같은 수준이요. 그러니까 욥에게 사단이 와가지고 뭘 뺏어가요? 다 뺏어가요. 근데 그에게 탐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는 허탄한 것으로 마음을 저당 잡힌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사탄이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욥은 어떻게 했어요?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이 저한테 주신 것은 삭개오였어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 집에 모시는 동시에 욕심을요 확 벗어버렸어요. 두 번째, 허탄한 것으로부터 마음을 완전히 돌이킨 사람이에요. 이게 삭개오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는 4배나 갚을 수 있었어요. 예,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를 갚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절반을 내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토색하지 않는 것, 징수한 것 위에는 더 세금을 걷지 않는 것,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는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주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는 어떤 마음밭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옥토요. 잘 보세요. 그러면 다 나누어줬어요. 창고를 비웠어요. 자기 주머니를 다 비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기 시작할 거예요. 복을 어떻게 주기 시작할까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주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내가 다 비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삭개를 어떻게 채워줄까요? 전에는 내가 채웠단 말이에요. 전에는 주머니를 내가 채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 주머니를, 예수님을 만나고 다 비웠어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요. 그때는 하나님이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누가 채운다고요? 하나님이요. 이게 삭개오예요. 할렐루야. 삭개오로 하나님이 어떻게 채웠다고요? 100배로요. 어떻게 채웠다고요? 100배로요. 믿습니까? 이게 말씀을 깨달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경외하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인데 시간이 막 가서 제가 막 빼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 이 말씀을 지난번부터 쭉 읽는데 계속 내 영에 걸렸어요. 왜 걸렸냐 하면 39절이요. 왜 걸렸냐 하면 이 시편 기자가 두려워하는 게 있네. 근데 뭘 두려워하는가? 오늘도 이것을 좀 묵상을 했어요. 그가 뭘 두려워하냐 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뭐의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비방이요. 비방이라는 말을 지난번 성경에는 해방한다 이런 걸로 번역을 했어요. 그럼 비방, 해방, 조롱, 멸시 같은 의미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뭐의 약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비방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안에 뗀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것처럼요. 막 거짓을 만들어내고 헛소문을 만들어내고 이상한 걸 만들어내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막 속임을 만들어내면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 시편 기자의 뭐라고요? 약점. 그래서 난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 내 두려워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까요?
잘 보세요. 욥이 두려워하는 게 있었죠. 욥이 두려워하는 거 잘 모르시나요? 아는 분을 위해서. 자, 욥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했다고? 그럼 내 몸에 미친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혹시 범죄했을까 봐 한 명 한 명 생일을 맞을 때마다 전부 그쵸? 번제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시편 기자도 뭘 두려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비방을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왜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주변 사람들의 이 말에 초점을 둬서 힘들어하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안에 이게 사실은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 오늘은 깨달아졌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시원하지는 않으나 그러나 이건 조금 깨달아졌어요. 그게 이제 그 다음 절 말씀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뭐냐 하면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뭘로 생각하냐 하면 한번 다윗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실제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시편 119편은 다윗의 저자다. 뭐 이렇게 또 우세하게 보는 경향도 있으니까 그럼 다윗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다윗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쫓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요? 쫓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왜 쫓기는지 모르는 사람은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할까? 비방하겠죠. 조롱하겠죠. 멸시하겠죠. 해방하겠죠. 이 상황을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왜 다윗에게 쫓기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나의 현 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나는 너무 괴로울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네. 거기서 오는 비방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당하게 쫓기는 것인데, 그렇죠? 정당하게 쫓기는데 아는 사람은 다윗을 비방하지 않겠죠.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왜 다윗은 저렇게 살아? 기름 부음 받았다며? 천천히 일하면서 영화가 있었다면서 뭐 이런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아요? 그냥 그렇죠. 오지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아이고 다윗이 망했대. 아이고 다윗이 죽을 죄를 졌대. 아이고 다윗이 이러면서 막 그렇죠. 비방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멸시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이게 문맥으로도 맞는 건데 규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이건 좀 주석을 참고했는데 규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시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님의 판단을 언제나 옳다. 법정에서 판결받다. 이 규례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법정에서 하나님 내가 옳고 그름을 판결한 것처럼 주님 공포해 주세요. 내가 무죄한 것을 하나님 공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맥으로 그런 거예요. 연결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된 거죠?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뭘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선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속일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뇌물에 매수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으나 주의 규례들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똑같은 걸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시편 기자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씨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